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5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 1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을 함께 보십니다. 2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째,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나의라는 단어가 계속 거듭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높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넷째,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찬송합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이유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부터 8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가 바다의 경호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제사장들이 해에 잠겼고 깊은 그들을 던지니 그들이 돌처럼 깊숙이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을 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저주의 권능이 홍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기업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지수를 받으시니 그 지수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랑합니다. 주의 공kim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 뒤쫓아온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을 찬송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로의 특별 병거를 홍해바다에 던지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 바닷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강한 동풍으로 좌우 물벽을 쌓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어마어마한 이 강한 동풍을 마치 하나님의 콧김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원수가 나를 내가 뒤쫓아 따라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나라를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나라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네 바다가 그들을 돕니 그들이 거기에 나같이 잠겼나이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군대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짐승들과 폐물들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모두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시 사로잡아 가서 노예를 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 군대의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모두 빠져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애굽 군사들은 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에 쉽게 가라앉았으므로 납과 같이 잠겼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강자가 누구니까 저와 자세히 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원수를 주시며 땅에 그들을 삼켜나이다. 주의 인자하시고 주께서 공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는 표현은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삼키게 하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3절만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시고 주께서 공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오른손 곳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국은 주의 거룩한 처소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민족이 놀라고 모압 민족이 두려움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발의 힘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듣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함께 보십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한으로 다스리시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을 찬송합니다. 마침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을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라고 표현하며 찬송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실 것임을 찬송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루에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에게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가져매 모든 여인도 따라가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뜻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라 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이 찬송의 하답송으로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먼저 19절은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걸어서 무사히 지나왔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요 근거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서 손에 소고를 잡고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미리암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을 함께 보십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일을 벗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포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원하시되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홍해를 건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남쪽 수르 광야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나올 때 담았던 물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3일을 걸어서 드디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며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 단 3일 만에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나무에 어떤 물을 달게 하는 특별한 어떤 성분이 설령 담겨 있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왜 편안하고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마라에서는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5절 끝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모두 합하여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는 아직 성문화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지금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봅니다.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리멜에 거기에 물샘 열무가 정년나무 이루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오아시스입니다.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이곳에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중간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한 찬양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찬양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게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양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풍성하면, 풍부하게 쌓여 있으면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였지만 불과 3일 길을 지난 후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찬양이 온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예금의 잔고가 많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안전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부르심께 온 교우들이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께 온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복을 저희들에게 꼭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